담당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17장 마지막 여호와의 성막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라는 이스라엘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주로 모세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주어지기도 했지만 보통 아론을 위한 말씀도 모세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범한 죄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아론의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아버지 집 식구들은 레위 지파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이 속했던 고핫 자손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세 집안 중에서 가장 거룩한 바로 성막 물건들을 직접 메고 운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인이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막에 대한 죄를 범하면 그들의 출입을 막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가 성막뿐만이 아니라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성소에 대한 죄는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성막에서 범한 모든 불법이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를 제사장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단과 또 성막 안에서 사역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이 원칙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경우 일반인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는 것을 막지 못한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과 제사장 직분에 대해 범한 죄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라는 의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 16장에서 벌어졌던 그 반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같은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직분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직분이 중요할수록 책임 역시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 혈연상으로 아론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을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분되었습니다. 여기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을 닮은 언약궤가 거기에 들어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막을 보호하는 일에서 제사장은 성막 내부를, 또 레위 지파는 성막의 외부를 맡았습니다. 또 성막의 입구를 관리하는 책임은 둘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역의 기본 원리는 바로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또 내 마음대로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드렸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사역을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성막 기구나 그러한 제단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받은 거룩한 것이었기에 동일하게 기름 부어 구별된 제사장만이 그것들을 만지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 또 제사를 드리며 속죄하는 일 역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규례 가운데 처음부터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임무였습니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레위인들이 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막지 못한 제사장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제사장직을 넘본 레위인이 함께 죽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레위의 증손자였던 이 고라가 바로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해 반역을 일으켰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 살아가기를, 또 그러한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기에 이러한 말씀들을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제사장과 합동된, 즉 연결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의 모든 일은 성막에서 해야 하는 육체적인 노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막을 지키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외에 어떠한 사람도 성막에서 제사장 일을 돕거나 또 성막의 기구들을 이용하기 위해 철거하거나 옮기는 것, 그것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면 제사장이 맡은 직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소의 직무, 곧 성소 안에서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제단의 임무, 곧 성소 밖 제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소의 직무는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살피는 업무고, 제단의 업무는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서 수행하는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두 가지의 업무를 자기들만 전담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고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성막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인의 도움 없이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레위인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자신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자신들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단의 일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과 연관된 관련된 모든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의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막입니다.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대제사장뿐입니다. 그것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속죄일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의 모든 일이란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직무만 가리키기보다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휘장을 지키는 사역을 포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보다 인품이 뛰어나거나 지혜가 더 많거나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제사장의 직분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될 만한 인격이나 자질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왕같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그분의 행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위한 선물이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분도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우리에게 짐이나 우리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다른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 그 사역들을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다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순종하고 서로를 섬긴다면 그것을 사역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힘듦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이 일들을 우리의 다른 지체들과 합력하여 주님의 일을 마음껏 또 힘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순천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